귀한 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서러운 대우를 받았고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살해 위협을 받으며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성한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은 슬픔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들, 부정적인 것들,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음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허탈함, 섭섭함, 괴로움, 상실감, 고통, 우울, 미움, 분노, 죄책감, 아픔, 절망, 의로움, 거절감, 무기력, 불안, 슬픔, 초조함, 두려움, 속상함, 좌절감, 외로움 등을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며 언제나 토해내며 고백한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다니던 시절에 기록한 시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부하도, 어떤 신하도, 외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키웠던 나의 아들이 왕이 되어 반역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피난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윗을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속도 모른 채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왕,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까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떤 죄악이 있길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다윗의 속도 모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8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물론 말씀하는 구절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시로,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나 매 순간 어떤 역경이나 순경 중에도 변함없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 속마음을 쏟아놓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다, 내 속마음을 끄집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해야 할까요? 어떻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속마음을 쏟아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나의 가운데 있는 이 속마음을 끄집어내야 할까요? 어떻게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 토하고 털어놓고 쏟아놓고 끄집어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여인은 찬밥 신세였어요.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와중에 한나의 속도 모르면서 분인 나가 한나를 약올리며 조롱합니다.
한나에게 이런 분인나의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꽂히면서 응어리가 쌓이고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한을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매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지쳐서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로 괴로울 때 기도하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입술은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한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빗으로 꽂힌 여러 분인나의 악한 조롱들은 서서히 마음으로부터 토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한나에게는 바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죠. 그 이후 한나의 표정은 변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토해내고 응답을 받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힘들 때, 가슴이 메는 것 같고 소리질러 울고 싶을 때, 사방이 다 어두컴컴하게 보이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간절히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냥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토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토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어떻게 마음을 토하라고요? 시시로,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 같지만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시로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영향력 있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원천은 어떤 눈에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시시로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질까요?
그 모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일은 그릇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가 북극성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게 되면 나침반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28년 10월 20일 뉴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60년 시카고에 법무법인의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있으면서 린다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법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를 도와서 그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로서 헌신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시카고가 불에 휩쓸렸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고 300여 명이 무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도 다 잿더미가 되었고 그가 전 재산을 투자한 큰 저택도 불이 나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만 하면서 자기의 주택보다 교회를 다시 짓는 일에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부인은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병이 길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유럽 여행에 보내서 쉬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 부흥회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쉬면서 또 부흥회도 참석하자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함께 떠나려고 한 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서 본인은 못 가고 부인과 내 딸만 보냈습니다. 부인과 내 딸을 실은 여객서 빌르드 아브르호가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뉴욕향을 떠나 대서양을 순항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 그만 영국의 한 범선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부인은 한 구조원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12살 애니, 7살 매기, 4살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 이렇게 내 딸은 그 자리에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그는 부인이 보낸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데 항해 중에 선장이 선실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와보세요. 여기가 배가 충돌해서 가라앉은 곳입니다. 그곳을 보니까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와서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라면서 말이죠.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환하게 동틀 무렵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엄마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녀의 고백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자녀들을 데려가셨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사랑하는 내 딸들을 만나게 될 때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그가 가판 위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은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고 그가 지은 찬송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때때로 잔잔한 강같이 평탄하기도 했고 큰 풍파가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1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온 1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D.L. 무디의 찬송 사역장이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곡되고 1876년 찬송가로 출간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는 찬송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주님을 찾고 시시로 매 순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항상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악한 자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만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모두 다 간절히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다 토해내므로, 털어놓음으로, 쏟아놓음으로, 끄집어내므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시시로 매 순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